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오늘은 정말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하면은 어떤 사람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성탄절의 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할아버지라면은 정말 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처럼 선물을 우리가 받는데, 그 선물은 바로 우주 만물의 허물과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인 줄로 믿었으면 아멘. 오늘 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우리 고 김수진 원로 장로님 부인 되시는 장숙희 집사님께서 이 뜨개질로 한 땀 한 땀 떠셔서 만드신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집사님께서 다리도 불편하시는데도 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랑 11조랑 감성금이랑 또 성탄절 축하 감사 헌금을 가지고 오늘 교회에 오셔서 이 선물을, 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저에게 주셨어요. 저는요, 이 뜨개질을 하시면서 우리 집사님께서 몸도 불편하신데 얼마나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선물이다. 성탄절에 선물을 주는 분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인데, 이걸 뜨시면서 얼마나 집사님께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렸을까 하는 마음의 깊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기쁨이에요, 우리의 행복이에요, 우리의 즐거움이에요, 우리의 희망이에요. 다시 한번 크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예수님의 오심의 주제는요, 소설이면 그 소설이 명작이 되고, 음악이면 그 음악이 명작이 되고, 찬양이면 그 찬양이 아주 명곡이 됩니다. 오늘 우리 시원 찬양대 정성철 집사님께서 오거룩함을 부르셨는데 얼마나 웅장하고 감동스럽고 감격적이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에게 희망을 주시고도 넉넉히 남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맞이하게 된 것은요, 축복이요, 은혜요, 영광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의 그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인데,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40km 떨어져 있는 곳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베들레헴은 해발이 한 600m 정도 되는데, 그 베들레헴 해발 600m 되는 그와 같은 광야에 목자들이 양을 치고, 그 다음에 캄캄한 밤이 되었을 때에 양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왜 양을 지키느냐? 그 광야에는 양을 물어가는 맹수들이, 굶주린 맹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맹수들로 인하여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지키고 있는데, 참으로 놀랍고도 신비한 경험들을 목자들이 하는 거예요. 어떤 경험을 했느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9절 말씀이에요. 자, 9절 말씀 어떤 경험하냐?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사자라면요, 천군 천사를 이야기하는데, 보통 천군 천사는요, 흰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이 천군 천사인데, 이 천군 천사의 입은 흰 옷은요, 아무리 캄캄한 밤중이라 하더라도 흰 옷은 빛이 납니다. 그렇지요? 그런 경험들 있지요? 그런데 그 천군 천사의 흰 옷이 빛이 나는 그 가운데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춘다고 했습니다. 주의 영광이란 말은 독사란 말인데, 이 독사란 말은 전능자 하나님을 상징할 쓰는 단어예요. 이 영광이라는 독사란 말은요, 빛을 이야기하는데요, 찬란한 빛을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그 곁에 가까이 갈 수 없는, 눈이 부셔서 갈 수 없는 그와 같은 찬란한 그와 같은 빛이 바로 영광 독사인데,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한 광채 앞에
이 목자들이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요, 목자는 굉장히 용맹스러운 청년들입니다. 양을 물어가는 맹수를 맨손으로 제압할 정도로 용맹 있는 그와 같은 청년들입니다. 그러니까 밤중이라도 이 맹수가 나타나면요, 한 방에 일격에 물리칠 수 있는 그와 같은 용맹스러운 힘이 튼튼하고 건장한 청년인데요, 얼마나 그 주의 영광의 빛이 강렬하고 그 빛이요 찬란했는지요, 이 용맹스러운 청년의 마음이요 두려워할 정도로 강렬한 그와 같은 광채를 그들이 경험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을 때에 다양한 방법으로 보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냈을 때에요, 영광, 독사, 찬란한 빛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찬란한 빛으로 참 영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의 징조를 이렇게 영광 찬란한 빛으로 보이신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세상에 오심은요,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도 연결되는 그와 같은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맨 처음에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의 상태는 바로 이와 같은 상태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데, 최초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가운데 창조의 놀라운 역사가요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3절 말씀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창조할 때에 맨 처음에 창조한 것이 뭡니까?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빛은요, 그 다음에 나머지 창조의 문을 여는 그와 같은 문과 같은 것입니다. 빛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것을 다 이렇게 창조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바로 빛은 모든 창조의 근원이 되고 출발이 되고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초의 창조의 빛이 된 빛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전혀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희망이 열립니다.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영광의 영광의 역사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흑암의 역사가 종식이 되고 밝음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고통의 역사가 멈추고 기쁨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억눌림의 역사가 이제 마무리되고 해방과 자유의 역사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묶임의 역사가 이제 끝이 나고 풀림의 역사, 해방의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슬픔의 역사가 끝나고 기쁨과 감격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무엇으로 보내셨다? 주의 영광으로 보내신 거예요. 빛으로 보내신 거예요. 찬란한 그와 같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새로운 역사의 시작은요 바로 영광으로 시작된다. 빛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지만은 그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바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제 땅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은 바로 영광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시기 위해서 사람이 태어나는 방법을 그대로 동원해서 맨 처음에 태어날 때 예수님은요 어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아이로 태어났지만은 아이 그 자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주가 공허하고 흑암에 맺혀 있을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다른 모든 것을 이렇게 창조하셨듯이 우리 예수님 비록 아이로 오셨습니다마는 바로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창조주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인데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한 아이가 왔지만은 그 한 아이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영원토록 존재하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은요,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했습니다. 이 정사란 말은 무슨 말이냐? 우주를 통치하시는 통치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했습니다. 기묘자라는 것은요, 초월자를 이야기합니다. 초월자라는 것은요, 세상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능력자란 말씀이에요. 모사라고 했습니다. 모사란 말은요, 바로 지휘자란 말씀이에요. 우리 정성철 집사님처럼 성가들을 지휘하듯이 이 모사란 말은 우주 만물 전체를 지휘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했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했고 평강의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비로소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비로소 기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종식시키고 찬란한 빛의 세계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그렇게 탄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님의 영광 앞에 감히 안 뜰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용맹스러웠던 들녘의 목자들도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목자들처럼 주님의 영광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 한밤중에 천사들이 둘러선 그 모습도 그저 상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처음 주님의 영광을 경험한 목자들처럼 주의 영광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날 밤 주님의 영광으로 둘러선 그 찬란한 빛의 축제의 빛에도 우리가 참석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빛으로 탄생했다는 것은요, 그 예수님을 내가 내 안에 영접하면은 내 안에 빛을 모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어둠도 빛 앞에 빛을 제압할 수 있는 어둠이 없듯이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어둠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 어둠이 물러가고 예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채워진다면 여러분이 가는 가정 속에도 빛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직장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빛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그와 같은 빛으로 채워진다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찬란한 빛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요,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한지. 예수님은 영광의 빛으로, 축제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그와 같은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빛은 건강한 찬란한 빛이요, 영광의 빛이요, 그 빛은 바로 희망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 성탄절에는 우리 마음속에 그 빛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는 어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원래 코로나19 때문에요. 우리 마음을 많이 어둡게 했습니다. 때로는 절망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아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세상 끝나는 것보다 그렇게 우리가 한숨 짓고 탄식했습니다만요. 그러니까 영광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그 영광으로 가득 채워서 코로나19가 주었던 그런 어둠들 다 물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영국의 에드워드 모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캐비넷을 만드는 공장에 나가는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37살까지 캐비넷 제조공으로 일했는데요. 이분이 공장에 나가면서부터 열등의식도 가지고 마음속이 온통 캄캄한 마음을 가지고 절망스럽게 기쁨도 없고 행복함도 없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그런 삶의 의미도 놓쳐버린 채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왜 나를 낳아주셨느냐 부모를 원망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안개 가득 끼어있는 런던을 이렇게 밤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런던이 동네를 지나가는데 찬송 소리가 이렇게 배어나오는 예배당 앞으로 지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왠지 그래 내가 한번 저 현장에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서 이제 예배당 문을 열고 이제 교회 안에 들어갔는데 그때 존 하야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 목양님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영접하면은 내 인생의 모든 어둠을 다 정리할 수가 있고 빛으로 살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쉽게 넘길 수 있는 설교인데도 그날따라 이 말씀이요, 이 모토의 가슴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들려옵니다. 모토야, 너는 이제 어둠에 거하는 자가 아니다. 모토야, 너는 빛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단다. 너를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어둠으로 살게 지은 것이 아니라 빛에 살 수 있도록 지었단다. 예수님이 너 같은 어둠에 속한 자를 빛으로 인도하시려고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어둠을 물리쳤단다. 이 소리가 이 모토 가슴 속에 웅변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천둥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리를 들으면서 모토가 다시 결단합니다. 그래, 나도 이제 거듭날 수가 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바로 어둠에 속한 삶을 살아왔다. 이걸 버리자. 빛으로 살아야 한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왔다면은 바로 내 안에 모든 어둠을 내가 극복할 수가 있다. 강력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확 열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들을 이렇게 한두 번은 다 하신 분인 줄로 알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캐비넷을 만드는 공장으로 출근하는데 이상해요. 마음이 기뻐요. 발걸음이 가벼워요. 망치를 들었는데 그 망치가요 노래를 하는 거예요. 전혀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그때 변화된 자기 자신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망치 소리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아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빛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빛으로 출렁이고 빛으로 파도치는 천국의 잔치를 경험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경험은 하지 못했던 경험이에요. 출근할 때, 공장에 일할 때 37살 될 때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 행복하니까요
즐거우니까요. 자기가 맡은 일이 점점 잘 되고, 그리고 그 사장에게 인정을 받고 들고 온 모터가요, 이 캐비닛 공장의 사장으로 취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마음속에 감사의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글을 이렇게 서는데요, 그 시를 이렇게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 시가 어떤 시이냐? 그 시가 찬송 가사에 포함이 되고 488장이 되는데요, 이 노래예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어둠의 세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왔을 때에 그 어둠을 물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자녀들이 지금 어둠으로 다니는데요, 부모가 눈물로 권고한다고 해서 그 아이의 마음이 잘 바꿔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남편이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에 아내가 건질 수도 없어요. 아내가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에 남편이 건질 수도 없어요. 내가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에 알면서도요, 그걸 제대로 이렇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만이 가능하냐? 어둠에 속한 자는요, 빛이 와야만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으로 누가 왔느냐? 예수님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만이 어둠에 속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빛은요, 구원의 빛이에요. 예수의 빛은요, 치료의 빛이에요. 예수의 빛은요, 생명의 빛이에요. 예수님의 빛은요, 능력의 빛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어둠에서도 예수의 빛만이 온다면 그 어둠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심으로 많은 것이 변화되는, 첫 번째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전쟁에서 평화로 변화됩니다. 단절에서 소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두움에서 무엇으로? 빛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에 저희들 섰습니다. 이날을 우리는 기다려왔습니다. 촛불을 밝히면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기다려왔습니다. 원래는 코로나19란 감염병으로 모두가 다 숨을 죽이며 살아야 하고, 마스크를 하고 살아야 하고,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날 수 없고, 만나서 좀 이렇게 밥이라도 한번 같이 신나게 먹으려 하는데 밥도 먹을 수. 요즘 보니까요, 가족들도 다 한번 몇 명 이상은 만나지 말라. 그런 참 우리가 상상도 못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이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우리 마음의 평안과 우리 마음의 안식과 우리 마음의 희망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래서 2020년 지나갈 때 우리는 모두가 다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메시아 예수님을 여기까지 기다려왔습니다. 매주일 촛불을 밝히면서 주님 기다립니다. 여기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메시아 예수님 필요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더니 드디어 오늘 성탄일을 맞이했습니다. 빛을 우리는 모시게 되었습니다. 빛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녀가 아니라 빛에 속한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빛의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기와 분쟁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거짓과 불의가 있는 곳에 사랑과 평화와 진실과 정의가 이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는 사실은 당시 베들레헴에서만 선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둡게 하는 온갖 장래의 사상님을 걷어내시고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둡게 거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예, 무릇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신다. 에베소 5장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의 주민 능력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의 어떤 가치관과 우리의 정체성이 어둠에서 빛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으면요, 우리 인생의 삶이 축제의 삶으로 바꿔주시오신 거예요. 어떤 축제? 빛의 축제. 빛의 축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항상 축제의 삶을 삽니다. 어둠의 축제가 아니라 빛의 축제. 이 은혜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두 절의 말씀 받습니다. 시편 34편 5절 말씀 시작.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내 얼굴에 빛이 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 주님을 우러러 보는 사람에게는 그 얼굴에 빛이 난다고 했습니다. 어떤 빛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이에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우리 희망샘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하늘의 기쁨을 전가하시고 오늘 11시 예배 참석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수레의 역할, 그리고 어둠의 징검다리를 걷고 있는 절망이 있는 세상 가운데 희망의 징검다리가 되어서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할 수 있는 위대한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